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도르트 신조 15항입니다. 15항. 제목은 유기의 작정이라는 제목으로, 어려운 제목이죠. 유기의 작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전체적인 내용들은 계속 목사님들께서 요약해 주셨으니까요. 앞에 내용들보다는 저는 좀 사고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는 사실 말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도 어려우시죠? 네, 듣다 보면은 여기가 어딘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고 설명해 주어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시고요. 이게 우리의 한계죠. 근데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앞에 걸 다 기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도 리마인드하고 계속 워크숍하고 이러니까 기억이 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연구를 하고 소화해서 함께 교리를 좀 나누면서 성경을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시들을, 그 신비함들을 좀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는 건데, 저는 좀 오늘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사고의 방향성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교리에 대한 설교를 들으실 때 이 마음의 각오를 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때로는 막 모순 같은 게 있고 삼위일체 이런 말 자체가 또 모순이잖아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다, 어쩌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러한 교리의 어떤 모순점을 발견하게 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조금 앞에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이 유기에 대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기도 또 되게 모순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비가 담겨 있는가?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보았던 철학책인데 언플레이트닝, 그러니까 한국 책으로는 제목으로는 생각의 형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 책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되는가, 그 다음 넥스트 순서를 바라봐야 되는가를 그냥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말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표현하자면 간단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점이랑 선이. 자, 잘 보이십니까? 네. 맨 처음에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검은색. 점이 딱 있죠. 네. 점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점으로 존재하는 세계는 그 다음 세계인 선으로 존재하는 세계보다는 설명하기도 좀 작고 뭔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게 어디를 딱 가리킵니다. 한 점을 딱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거기만 딱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저기. 어떻게 보면 그 존재만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점의 존재예요. 그런데 이 점들이 쭉 모이면은 선이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선의 존재인데, 이 선의 존재가 되면 어디에 있는지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이 연결되어져서 어떤 크기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더 점보다는 확장된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의 세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1차원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선들이 뚝뚝뚝뚝 모여가지고 사각형을 딱 만들어서 면을 만듭니다. 면을 만드니까 좀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면에다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평평하게 여러 가지 막 색깔을 칠해서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면, 선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지만 그것은 사실 2차원적인 세계, 면의 세계죠. 면의 세계를 우리가 영상을 쏘아주면서 여러 가지 입체의 형태로 보지만 결국에는 평평한 면에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플레이트닝이라는 그 단어는 사실 평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평한 세계에 있던 존재가 지금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가 할 때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면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죠? 보여주세요. 면 다음에 입체의 세계가 있습니다. 입체의 세계. 그래서 정육면체가 이렇게 딱 입체로 있죠.
여기를 보아도 되고 저기를 보아도 되고 위에서 보아도 되고 여러 모양으로 보여지는 입체의 모습이 딱 보여집니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잖아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3차원 세계로, 3차원 세계. 그러면 점인 존재가 1차원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선인 1차원의 존재가 2차원의 면의 세계를 이해하기가 힘들고 2차원의 면의 세계가 3차원의 입체의 세계를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있으니까 각각에게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다음 우리가 3차원이면 어쨌든 다음에 4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차원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앞에 존재들이 우리를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있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고 만들어낼 수는 없는데 분명 뭔가가 있을 것이다. 4차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저 1점, 1차원, 2차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열면 우리를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존재를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생각을 열면 우리의 이성과 사고와 이런 한계에 잡혀 있지 않고 이걸 열면 뭔가 우리가 다음 세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책이 바로 그 언플레이트닝이라는 책입니다. 사고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무언가 더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책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일반적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계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여러 가지 막 UFO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 세계를 뛰어넘으니까요. 원래 비행기가 가면은 이렇게 가다가 돌아서려면은 삥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UFO는 축축축축축 이렇게 가니까 이거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 이상의 힘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런 신비한 것들로 생각을 펼쳐서 무언가 우리 세계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들을 맛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런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몇 차원의 존재십니까?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3차원 내에만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차원을 초월해서 계시잖아요. 아까 그 책에서 뭔가 우리가 생각을 열면 다음 차원에 뭐가 있겠지라고 했던 상상은 결국 누구를 향한 상상이에요? 그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바 누구에 대한 상상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상상이죠. 하나님에 대한 상상.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상상을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방법과 세계관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열어놓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합신 대학교 대학원의 교수님이셨던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최근에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신학을 할 때 성도가 신학을 할 때 교리를 배우는 것이 신학을 하는 거잖아요. 교리를 배우고 신학을 할 때 성도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자, 오늘 이제 하셔야 되는 자세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 열린 체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놓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과 지혜와 지식 이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머리로, 귀로 듣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좀 열어놓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방식들을 좀 열어놓고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니까 무언가 하실 수 있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열어놓고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방체계와 폐쇄성 체계를 언급한 이유는,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보십시오.
이성을 다룰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시된 내용을 인식하려면 이성을 통할 수밖에 없는데, 보세요. 우리가 생각으로 어쨌든 사고를 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성은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뇌는 지금 모든 걸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이해하시고 다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럼 천재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어디 지금 우주선이라도 지금 쏘고 계셔야지. 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성이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들어요. 그러면 이성이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얘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져다 줄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성은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근데 이성이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이 이 죄성에 물들어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야. 자꾸 우리 속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질문이 생겨요. 어떤 말을 딱 들었어요. 그럼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동시에 세 분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러면서 그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 게 더 확실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확실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확실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거짓말이라고 한 거지.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이성이 하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폐쇄된 사고예요. 처음에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경험을 이렇게 만져요. 경험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경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돼버려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어린아이일 때 주전자를 만들었다가 아뜨뜨하고 우왕 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성으로, 감각으로 주전자는 뜨겁다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요, 어느 날 엄마를 따라서 홈플러스를 갔다가 홈플러스에 진열된 엄청나게 많은 주전자들을 봤어요. 걔가 거기서 와 하고 우는 거예요. 왜요? 주전자는 뜨거운 존재니까. 주전자는 나를 괴롭히는 존재니까. 그게 이성이 우리를 죄성으로 물든 거예요. 거기 있는 주전자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안 뜨겁잖아요. 이 아이가 컸어요. 진리를 놓쳤어요. 계속 믿어요, 그걸. 주전자는 다 뜨거워. 어른이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기 애를 데리고 카트를 밀다가 주전자 코너에 또 갔어요. 아빠가 와 하고 울어요. 왜냐? 주전자는 뜨거운 존재니까, 괴로우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상하다 그러죠. 이상하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경험해서 이성으로 습득한 어떤 지식이라는 것은 때로는 맞아요. 하지만 진리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영선 목사님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생각을 사용해서 신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는 분 있으세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긍휼히 여기시고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 완전한 계시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 뭘로 쓰여져 있어요? 글씨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한계 속,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글씨라는 이성의 도구로 우리에게 오셔서 어쨌든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열어놓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교리를 대하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내 이성으로만 끝나지 않고 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개방체계, 열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말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이 말로서 결국에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조금 어려워지죠? 자, 여러분 생각을 열어놓고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6이 지금 우리가 이 도르트 신조를 하면서 초반에 선택과 작정, 그 안에 있는 지금 6기를 오늘 보게 될 건데, 왜 선택을 꼭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왜 작정을 배워야 되고, 왜 이거 6기를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아이고 복잡스러워 죽겠네, 아이고 졸려 죽겠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또 수요 예배 와가지고 또 선택과 유기와 작정이니 뭐니 어쩌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택하시고 어쩌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잘못이네 막 이래놓고는 또 하나님은 또 죄가 없으시다 그러고 아이고 너무 복잡해 죽겠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완전하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신비로움으로 우리들한테 기적을 보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성경은 완전한 계시, 완성되어진 계시예요.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다 말하고 있다 이러면 왠지 신현호 목사가 아니라 그럴 것 같고, 다 안 말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내가 틀린 것 같고, 부들부들 떨리고 입술이 떨리지만 차마 말을 못하겠고. 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전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전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여 충분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충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성경이 어쨌든 이 하나님의 전부를 말하고 있지는 않는데 부분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니까, 아니 좀 다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는 하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신 것도 힌트로 조금씩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이해는 다 할 수 없으나 성경이 말하니 믿음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최대한 이 신학자들이 고마워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말 어렵게 한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씩 보다 보면 미운데, 아무튼 그러다 최대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워하지는 말고 조금은 고마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르트 신조를 하는데도 조금은 고마운 마음으로 같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모순을 우리의 삶으로 갖고 와서 사는데요. 자, 이런 말이 있죠. 아내 말 들어서 망하는 남편 없다. 들어보셨죠? 맞아요.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다 말 들으면 자다가도 콩고물이 생기는 것이, 떡고물이 생기는 것이 인생이죠. 그렇죠? 이런 말 또 들어보셨습니까? 여자 말 듣는 남자는 하나도 없다. 하여튼 뭐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지 그냥 꼬물꼬물. 예.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 생활에 공존합니다. 잘 살죠. 네. SBS 대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치할 때 치약을 8번 이상 헹궈야 한다. 그래야 치아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대한예방 치과 구강보건학회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치약을 너무 많이 헹구면 충치 예방 기능이 사라진다. 어쩌란 말인가요? 교토의정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을수록 온난화가 발생한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아메리칸 대학교 심장학과 연구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시간 격하게 운동하는 것은 해롭다. 호주 제임스 쿡 대학교 연구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장수에 좋다. 어쩌란 말인가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 물 8잔을 마셔야 한다. 영국 의학저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 물 8잔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어쩌란 말인가요? 여기저기 저명한 곳에서 발표하고 의견을 얘기합니다. 모순된 것들이 이 세계에 같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네? 8잔 안 드시는 분, 대부분 다 8잔 안 드시죠?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영국 의학저널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8잔 이상 마시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답니다. 괜찮네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다 이해해서 받아들이고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독히 성경 읽다가 이해 안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다 그러죠? 예, 죄성이에요, 죄성.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도구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교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심령을 열어놓고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박영선 목사님은 제가 이걸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제 주요예요. 사실 이 사고방식이. 여러분이 이 교리 설교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앉아있을 때 이러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으로 계시하심을 정리한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것은 다 증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건 우리가 한 번쯤은 거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6.2의 내용입니다. 자, 6.2의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예, 유인물 보시면 제가 좀 크게 좀 출력도 해드렸고 PPT로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15항 6.2의 내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 영원하며 우리 공로가 없음에도 주시는 은혜를 가장 두드러지게 그려내고 우리에게 그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거룩한 성경이 다음과 같이 선포할 때이다. 모든 사람이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며 어떤 이들은 택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에서 지나쳐 버리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극히 주권적이시고 공의로우시고 흠잡을 수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뜻에서 그들을 스스로 자신을 던져넣은 그 공통의 비참 가운데 남겨두시기로 또 그들에게 구원받은 믿음이나 회심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기로 그들을 자신들의 길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아래 남겨두신 뒤 마지막으로 그들의 믿지 않는 죄뿐 아니라 또한 다른 모든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정죄하시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6.2의 작정이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지 않으며 이런 생각은 끔찍한 신성모독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우시고 흠잡을 수 없으시며 정의로우신 심판자이시자 보응하시는 분으로 선포한다. 네, 이 신학적 설명은 뭐 이렇게 마침표가 없이 쉼표로 계속 이어지는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 표현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신학을 교리를 접할 때에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제목들을 잘 정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목에 힌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의 내용은 뭡니까? 6.2예요. 6.2. 자, PPT 한번 띄워주시죠. 6.2라는 단어를 먼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6.2견 하면 익숙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할 때 6.2 맞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 6.2라는
단어는 한자로 보시면 저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어떤 한자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찾아보니까 남길 유자에 버릴 기자입니다. 남길 유자에 버릴 기. 그러니까 유기 하면 이 한자로 벌써 이미 뜻을 알겠죠? 남겨두는 것, 버려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포기하신 것이죠. 이거를 영어로 보시면 reprob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 남기다 버리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단어의 뜻은 영원의 정죄, 영벌 들어보셨죠? 영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영원한 정죄라는 뜻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자 내용이랑 좀 다르죠? 네. 이 유기라는 단어가 reprobation의 신학적인 용어인데 한자의 내용과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영어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상 이 교리인 유기라는 실제적인 내용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기 하면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로 우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어사전으로 유기를 찾아보니까 내다 버렸다, 내다 버림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유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볼 신학적인 유기라는 표현은 내다버림으로서의 심판,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정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심판이 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큰 맥락에서 지금 이 유기를 맞닥뜨렸어요. 어떤 큰 맥락에서 유기를 맞닥뜨렸느냐? 선택교리를 배우다가 지금 유기를 만난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선택교리를 하다 보니까 유기가 나오느냐? 아까 유기 뜻이 뭐라 그랬죠? 내버려둠, 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이 관계상에 지금 수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녹음하는 마이크도 있고요, 여기 리모컨도 있고요, 여기 말씀도 있고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여기 주보도 있고요, 컵도 있고요, 예, 여기 mp3 플레이어도 있고, 여기 아이패드도 있습니다. 제가 신현우 목사잖아요. 이 강대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러면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제가 뭘 고를 것 같아요? 저 목사잖아요. 뭘 골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옆에 있는 아이패드 비싼 거 이거 골라야 돼요. 네, 이거 다 골랐습니다. 자, 선택했어요. 그렇죠? 이걸 선택하면 남는 게 생기죠? 이게 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유기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를 설명하기 하면 당연히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겨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반사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네 하고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그런 내버려둔 사람들이 있구나 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마저 작정하시고 준비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유기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게요, 이 하나님이 이걸 나 선택했어요. 선택하니까 이게 남았네? 나도 몰랐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모르셨던 부분이 생긴 거네요?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는데 생겨난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유기는 하나님이 뭔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하나님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선택할 사람들을 작정하셨다면 동시에 선택하지 않을 사람들도 작정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쁜 일을 저지르신 거잖아요.
이러한 질문이 생기기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쪽만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쁜 거잖아요. 누군가를 버리신 거잖아요. 못된 짓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악하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우선 뻗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성경의 고백에 먼저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기하시는 것도 작정하신 거예요. 자, 아까 그 원이 있는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유기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기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간과하시는 거예요. 예, 어려운 한자말이니까 괄호를 열고 쉽게 표현해드리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쌩 까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소극적 유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유기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즉각적, 적극적인 유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아까 영어로 reprobation 해가지고 이 뜻이 영벌, 심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심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기라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치 성경에 보면 이 유기라는 측면을 혹시 이 말씀들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맞는데 이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유기의 교리로 잘못 알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줬다. 이게 유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이게 유기의 심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는 실수하고 잘못하면 내버려두고 막 포기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우니까 우리가 이 유기의 심판을 위해서 우리는 죄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유기에 대한 설명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믿고 있는데 버린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다가 죄를 한 번 졌는데 망한다. 그런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택이라는 교리는요,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교리예요. 예?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셨냐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신앙 그냥 살아가다가 좀 착해요. 좀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너 착하구나, 넌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의 공로가 들어가요? 내 공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은 조금도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선택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선택하셨느냐?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그 영광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선택교리가 나온 거예요. 네? 이걸 설명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간에 우리를 이렇게 막 내버려 두고 유기를 이용해서 우리를 결국 포기하고 심판하고 이렇게만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유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선택하심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도 두셨다라고 반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유기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서 있지. 이거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감격하라고 지금 이 교리를 주신 거예요. 머리로 따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네, 이거 말이 되나? 이러고 머리로 따져서 우리가 성경 이상의 어떠한 것을 막 찾아내가지고 답을 찾아내라고 그렇게 하나님 찾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니 이순신 장군은 착하고 우리나라를 구원했는데 왜 천국에 안 갔냐고요? 이거 물어보면서 옛날에 죽은 이순신 장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부인하지 마시라고요. 네?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환장해 죽겠어요.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예수님 복음 못 들어서 지옥에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독교는 너무 편협해서 나도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따라서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거 안 받아들이고 아니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은 옛날에 복음 못 듣고 들어서 지옥 가는지 어쩐지 그건 뭐 어쨌든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다 치면 지금 당장 자기는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택하셔서 부르신 걸 믿으면 되는 거지. 왜 자기랑 상관도 없는 이순신 장군이랑 세종대왕 때문에 자기가 지옥행 열차를 타냐고요. 그게 인간이 이성이 주는 우매함이죠. 그러니까 열어놓으시라는 겁니다. 유기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요, 이 유기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 전부터 포기한 사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악하게 쓰시려고 내려놓은 사람도 있는데, 유기한 사람도 있는데 그 크신 사랑으로 너를 선택하셨다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는 선상에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유기한 자가 있다를 받아들이셔야지, 이 두 개를 동등하게 놓고 참 하나님이 완전 못된 짓을 하셨네, 야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교리는, 사랑은 뭐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잖아요. 이걸 설명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유기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말씀들을 보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주시려고 은혜의 교리, 생명의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복음을 택함 받은 자로서 지금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지금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복음을 주셨구나, 나는 택함 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유기한 자도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이 교리를 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포기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포기하셨다 이런 표현도 좀 위험하지만 어쨌든 유기하셨어요. 여기까지만 읽고 야 이거 하나님 안 되겠네, 안 믿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9절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는 지금 그렇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미리 기록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로 미리 기록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제대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유기된 자를 두셨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9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바로는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그 율법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유기는요, 사실 하나님이 누군가는 포기했고 누군가는 버렸다, 그 책임이 누구지? 하나님 악하시네,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유기를 설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두드러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강조하고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유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버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심과 은혜로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선택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유기교리를 우리가 참 의심하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던질 법한, 또 저도 던졌던 그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그건 악한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닌가? 근데 오늘 읽은 그 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기의 작정이다 써있죠?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우시고 흠잡을 수 없으시며 정의로운 심판자이자 보응하시는 분으로 선포한다. 그러니까요, 유기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금 생활하다가 너 진짜 나쁘구나 하고 버리셨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전부터 이미 작정되어지고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영원전부터 계획되고 완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에 해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결국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을 뿐이지, 그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맞아요. 모순이 있죠. 그렇죠? 아담이 행했지만 하나님이 조성하셨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을 허용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 책임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미리 도망갈 구멍을 처음에 만들어 놨네요. 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네.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시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부터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영원전부터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고 그리고 그 인과관계, 하나님의 어떤 악을 조성하는 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떤 자들, 악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유기하시고 심판하셨구나.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렇죠?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버리시고 유기한 자들 다 못 살고 다 어렵게 살고 다 벌 받습니까?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못 살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얼마나 떵떵거리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버렸다고 했는데 얼마나 잘 삽니까? 제가요 배가 아프더라고. 배가. 아유,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거야?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 거야? 비교하면서 괴로워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제한과 한계 속에서 이 유기의 교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서 따져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설령 악한 자를 선택하셔서 조성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야, 하나님도 뻔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인간으로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와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선택과 심판, 유기를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이 한계 속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는 우리가 딱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선택과 완전한 유기를 이루고 계시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원 전부터의 선택 속에 들어가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신다면 동시에 완전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이 유기의 교리의 반사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받으신 유기의 작정, 유기의 형태의 교리의 맨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유기 교리가 결국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더욱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 영원하며,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은혜. 우리를 선택하신 이 영원한 은혜, 그리고 우리가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를 설명하려고 이 유기교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이 유기처럼 완전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영원한 심판에서 이미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한 유기의 작정에서 우리를 이미 건지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으로, 선택의 정함을 받은 백성으로 이미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가 완악하게 굶으로 어떠한 일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영원전부터 이미 작정하신 이 유기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 대한 구원을 확증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유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역사를 이루어 오고 계셨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시네, 하나님이 저러시네 평가하지 마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질문이 생기고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없지만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질문 때문에 하나님 부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확실하게 선택하셨구나, 유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원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의 그 어떠한 자격과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로만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